기도예배 마지막 4부 예배 로마서를 공부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하여 말씀을 잘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2장 마지막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할례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내려가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해야 된다?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난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미 고전 1장 17절을 통하여 자기가 말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다가 마지막 이방인의 사도로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결국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세례를 주는 이런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할례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2장 17절에 보면 대다수의 유대인을 칭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결국 누굽니까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큰 교회를 하면서 그냥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다 유대인으로 보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칭하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 율법이라는 이것을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은 하기는 하죠. 예수가 이런 거야. 그러고 문자적인 그리스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그러고 전부 다 신하와 족보를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쫓아가는. 결국 이것은 율법을 의지하여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누가 나와요? 소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신뢰함의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의 소경은 우리를 두고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세계됨을 알려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딱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다. 예수님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너는 바알 신의 제자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세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했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만 봐도 모세가 뭐 얘기했어요? 예? 모세가 얘기한 거는 모세와 및 모든 성경을 가지고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도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예수도 알고 신학도 알고 많은 척은 하지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야 우리는 모세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뭘 얘기했는데 너네들 지금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제자고 너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제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45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너 모세 제자라며?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그 모세가 널 아마 심판할걸? 지금 뭐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를 많은 사람이 몰라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심판당합니까? 소경, 옛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고 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모세 제자야. 근데 네가 보니까 모세 제자 아닌 것 같아. 예수님한테 그래. 모세가 뭘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야, 아버지께서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모세, 너 모세 제자라며 그 모세가 너를 뭐 한다고요? 고소할 거야. 모세에게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도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것이 전부 다 로마서 2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여 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내세웠어요. 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 물어보면 오직 예수, 오직 천당, 예수 천당 하면서도 결국 막 당당하게 우리는 막 예수면 다 된다. 똑같이 요한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까 주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고발하겠구나.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도 왔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당당하게 가르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는 모세 제자야. 그러고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줄을 우리가 몰라. 아니 모세가 너 모세 제자라며, 모세가 정강에 지금 이 주님인데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은혜를 선물로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고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했어. 마귀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축복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차원에 들어오면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 개개인을 마지막 과목 맺어서, 왜 과목도 맺어야 돼요? 사랑 안으로 들려보내게 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맺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전에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 2장 9절에도 실상은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뭐 제사장이다, 실상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막 큰 교회를 자랑하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단의 회대예요. 사단의 회. 실상이 사단의 회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라고 하잖아요. 모세 제자라고 하면서요, 모세가 정관 실상의 분이 왔는데 못 알아보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삿대교회 사자에게 말한 내용인데, 7명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나 뭐예요? 사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란한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여줘야지 뭔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허탄한 사람들아, 이 허탄한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 그 믿음도, 행함의 믿음이 뭔 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귀신에 속아서 율법에 의지하여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 누구의 의다? 자신의 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네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되고 네가 그래서 교회에, 큰 교회 당회장이 된 네가 지식과 진리의 규모는 가진 자로서 뭘 인도한다?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고 목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됐는데 뭐예요? 속이 아무것도 텅텅 빈 거예요. 외모만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 모여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십자가 도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마귀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라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율법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여러분. 예. 규모는 가졌다니까요. 교회도 커요.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어디로 인도해 버려요? 소경의 길로 인도해 버린다니까요. 소경이 뭔데요? 옛사람이잖아, 여러분.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면 어둠의 빛이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요. 어둠의 빛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 종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귀의 종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13절에 이미 출애굽을 할 때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면 빨리 이 십자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출애굽의 과정에서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피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썩으니까 누구에게 쏘갔어요? 거짓 선지자. 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런 말에 쏘가가지고 개구리가 돼버렸어요. 그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거짓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 순서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바울. 그래서 바로 외형은 있지만 규모는 있지만은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곧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마귀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종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은 소경들인데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여기에 거짓자가 하나 붙은 거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많이 다 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대신 미용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서, 예, 그걸 통하여서 막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는 거고,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사와 이적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차원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 그대로 다 이루어버리는데 무슨 뭐 기사와 이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요한복음 9장 41절이 소경되었던 자가 없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거저 있다. 이 비밀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면, 이게 무슨 얘기야?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소경은 결국은 옛사람이었잖아. 네가 소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알았다는 거잖아. 옛사람이 알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 그래서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면 소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소경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9장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고, 네가 보느냐? 네가 이제 소경될 차례다. 이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율법이 있는 지식과 금요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가? 뭐 때문에 인도하는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장에 가서 7가지 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누구에게 나와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천국문 닫은 자들에게, 예? 그 자들에게 나온 말이잖아. 그런데 요 사람들은요, 23장 23절에 보면요, 야가 빠져가지고 요거를 해요. 화가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답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를 버렸어요? 십자가 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이 십자가 도를, 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셔야 돼요.
예, 이게. 그리고 24절에 그 얘기했어요.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고, 약대는 삼킨다는 게 이게 엄녀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는 버려버리고, 예, 거짓말하는 말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오늘날 율법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박하와 해양과 이 모든 것은 지켜도 11조도 잘 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를 버렸어?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렸어. 그러니 이 소경이지. 그 하루살이 인생 걸어서 통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도를 준 거는 걸러내고, 예, 약대는 그냥, 음료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가서 주님이 일격을 날린 거예요. 이놈들아, 뭐부터 깨끗하게 해라? 에? 안부터 깨끗해, 안부터. 예. 금만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호리지 말고 사람들을. 금만 화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뭐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막 그냥, 예? 우리 교회 와봐라. 3천억짜리 교회 좀 와봐라. 예? 번질한 화장만 한, 예, 그걸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안부터 깨끗해라. 안. 예. 안에 날 때부터 뭐가 있기 때문에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출생해진 옛사람, 사망의 몸. 그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열받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이 먼저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해지든가 하지. 맨날 안은 그냥 시커먼 게 들었는데, 예. 그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화장할 때 여러분 이거 그냥 뭐 파운데이션인가 뭘 가지고 이따금 뜨겁게 가리면 뭐 할까요? 그거 삐끼면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근본을 해결해야지.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교회가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요한복음 7장 49절이 진짜 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저주받는다. 우린 지금 율법을 알잖아, 여러분요. 율법이 뭐예요? 옛사람 육체였잖아, 여러분. 예. 그걸 깨닫고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는 것은요, 이 무분별한 자, 무분별을 하면서도 우둔하면서요,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도요,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똑똑한데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자, 똑똑한 척 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아무것도 아니래 획딱 쏘가가지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크게 세워놓고 막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똑똑한 것 같은데 지금 어리석은 것들. 예. 어리석은 자의 훈도들이다, 그게. 그리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몰라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가 모르고, 그걸 누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니까 이 시대가 오니까요, 그 사람들 이제 큰 소리를 물론 못 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오면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는 안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 하나라도 안 내보내려고요, 우리를 딱 친다니까. 예, 그냥 조직으로 그냥 딱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예. 얼마나 지금 마지막 끝날은 이 마귀가 그렇게 이 발악을 치고, 그래서 로마서가 2장 24절에 기록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그들 때문에 뭐 당했어요? 모독 당했잖아, 지금요. 어디 안 믿는 자들부터 지금 모독이 와버렸잖아. 저 무슨 기독교? 안티라고 하잖아, 안티요. 그 앞에다가 멍멍이 부끄러우니. 결국 모독은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네. 복음을 모르고 외모만 키운, 규모만 키운 그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뭘 당하고 있어요? 예, 모독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 주범이 누구였다?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민이었잖아요.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그대로 옮겨오면 지금 목사라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멍멍이 기독교로 독교라고 얘기 듣고 안티들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걸 아주 바울은 철저하게 이 조롱당하고 있는, 그래서 딘전 4장 6절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것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무슨 교훈,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딘전 4장 1절에 어떤 놈들의 양육을 받았어요? 봐봐요 여러분, 제 말인가? 귀신의 가르침에 양육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2000년 후에 지금 똑같이 제가 이 복음을 로마서를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강의를 해주는데, 이거를 얘기 들어보면 역시 오늘날 책망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규모만 키워가지고 속은 시커먼데, 그지?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의 영만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로마서가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해요. 맞아요. 그런데 경기라는 것은 출발해서 스타트에 1등을 봐야 돼요? 꼬린 지점에서 1등을 봐야 돼요? 거기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29절까지 이제. 그래서 율법에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서 율법을 범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할례는 오히려 무할례자에게 승리가 간다, 이 얘기예요.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로 돌아와서 보면 이 교회에 큰 규모를 세워놓고 이 복음 안전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국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길거리 콩나물 장사가 먼저 구원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겠느냐, 이것을 그래서 알려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25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 이 비유를 준 거예요. 문을 한 번 닫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가봐. 27절에 가보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뭐해라? 그 소리 듣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의 자랑을 하고 목사라고 자랑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랑하다 만일 네가 마지막 무할례자가 이 복음을 듣고 나왔을 그때에는 너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 답이 여기 있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뭘 가지고만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킬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결국은 율법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고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무할례자인 내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그 무할례를 가지고 있던 자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네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율법 좀 지켰다고 해서 선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킬 때가 왔고,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유대인이 마지막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때 받고 그들은 납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보세요. 본래 무할례자는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들이 가다가 때가 참에 복음이 나와버렸어요.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무할례자였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는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십자가에 도였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는 차문의 세계까지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문이라는 이 율법의 할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범하는 너를, 결국 율법 범한 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 지금요, 유대인들 향하여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서 마태복음 7장 1절이 이제 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7장 1절에서 제가 알려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보니까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도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야 할 3절에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 있었어요? 들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먼저 그래서 속을 깨끗하게 하라. 결국 너희 속에 있는 뭐부터 제거하라? 들보. 그것이 무할례자들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복음 받아 있었던 너희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느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가지고 뭐 예수가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마귀 소리라는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주 지겹다. 아주 그 소리 자체가 듣기 싫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닭을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근데 이 들보를 빼는 게 방법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 들보가 뭔지도 몰라요, 지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또 잘 보이죠. 그죠?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2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문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무할례자였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이제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전 4장 4절서부터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누구다? 이 영이에요. 들보를 빼면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뭐하기까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뭐 하면? 드러내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칭찬은 누구가 오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게 됐어요. 누가 오니까 칭찬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칭찬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오면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7절을 통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믿고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믿고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믿다가 타락된 사람들이 더 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간이 왔을 때는요. 예.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와서 판단하게 되면 너 거짓말이야. 이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복음 받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당신 거짓 선지자예요. 이 실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반드시 골고다의 십자가에 들보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믿음이 행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례의 비밀인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취하는 이게 뭡니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교훈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훈들이다. 이 교훈을 받아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 함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도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갑 너희들이 들보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옛사람 가지고 있는 누룩들, 헤롯 이것을 다 주의해라. 그들은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신하라는 거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하를 자랑한. 신하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연구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이삭이 어떻게 했더라. 또 나쁜 놈들은 뭐가 어떻게 했더라, 요거를 요래 가지고 요 놈은 나쁜 놈이니까 조짓 하면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렇게 해서 복 받았으니까 요렇게 하지. 이게 신하와 족보라는 얘기야. 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지적을 하지 말고, 예, 여러분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 바울은 28절과 29절에 할례를 어디다 해라? 마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할례는 유대인 너도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고 지금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가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2장에서 이제 포문을 열고 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이제 할례가 아니다. 예. 이거를 알려주는.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쫓지 말고, 예? 반드시 너희들이 고전 2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알아서, 네,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서 12절에 가서 바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라. 은혜가 뭡니까?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은 게 은혜와 선물이었잖아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요. 고전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자기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것이 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게 해주게 되어져서 이제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깨달아졌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2장을 통하여서 28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르침, 뭐 신화와 족보, 철학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할례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하는 게? 못 박아 죽이는 게 성경의 할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걸 십자가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고, 오늘 로마서 결국은 2장 29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할례는 이제 어떤 누구도 말 못할 이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그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이 생식기의 껍질을 벗기는 게 이게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을 벗기는 게라니, 그게 할례라니까요. 구약의 할례는요. 예.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의 껍데기를 벗기는 게 할례예요. 예, 그게. 그래서 그 할례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껍질, 남자의 생식기가 벗겨지는 그것이 하늘의 미리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벗기고 나니까 미리 뭐가 돼버렸어요? 보리가 되는 것처럼. 네.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이제 뭐예요? 고전 2장 7절이 얘기했던 뭐가 드러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자, 이게 이면적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제 복음이 나오면 어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은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감추었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뭘 깨달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이걸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원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로마서 2장 29절이 얘기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야? 이면적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인들이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진짜 이게 유대인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어디에다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이죠. 결국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이 껍질을 벗기는 그 구약의 할례가 아니고 이제 이 생식기가 벗겨진 하늘의 밀이 땅에서 심어져서 벗겨져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면적 유대인의 마음의 할례예요. 십자가에 도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하라니, 할지니, 이것은 신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 영이 있고 이것은 의문이 있지 않다는 것은,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는 얘기잖아. 그걸 다 알려주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인 이 십자가 도를 비밀을 들은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는, 이것은 신령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칭찬이 어디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누구에게서 왔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그 칭찬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 이제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말고, 그 골로새서 2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할례는 이제 우리는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뭐하고? 도말하고예요. 도말. 예. 율법이라는 이 의문에 쓴 정서, 그걸 도말할 수 있는 자리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그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그래서 골로새서가 2장 15절에 결국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고 뭐로 승리해라? 이제 십자가로 승리해라는 거예요. 예. 여기 정사는 시작의 끝부분에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까지 완전히 다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잖아요. 결국 이 세계를 통하여 사물의 끝부분에 나타난 힘의 능력, 결국은 몸인데, 성전인데, 이 신령한 몸으로 너희들이 마지막 드러낼 자로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먹고 마시는 월삭 뭐 이런 것, 누가 어떻더라 저거 어떻더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는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 들을 때도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목사님 일어나 놓고 바람 불으니까 그냥 고추씨가 가지씨로 변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생명이 안 돼서 떠나는 사람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이게 맞다고 해놔 놓고 뭘 떠나기는 떠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확고하게 붙어 16절을 알려준 거예요. 이 마귀가 속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 못하게 해라. 예. 씨는 생명이 한번 딱 들어오면 바람 불어도 그 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람 불었다고 해서 이게 홀딱 변하는 씨라면 그거는 마귀 씨를 너희가 쏟고 사람에게 쏟고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걸 가지고 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한다고 있는 게 말을 아주 달짝지근하게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절기나 월삭이 되지 않도록 진짜 주의하고 그리고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가 논쟁의 한마디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딱 봐서 이게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좋은 얘기 해주고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그냥 보내라는 얘기예요. 조금 안다고 해서 성경 펴놓고 일로 와봐 이 말씀 있잖아, 이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 싸움에 들어가면요 저쪽이 더 강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야 여러분. 예. 저처럼 하나님이 이만희 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도 안 갈라 그랬다니까요. 무서워요. 처음에 저 사람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갔다니까요. 예, 진짜. 예.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변론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예 뻔할 뻔짜잖아요. 그 사람 가서 전해봤자요, 뭐 밖에서의 복음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참 복음 가지고 저기는 거짓 영을 가졌는데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야 여러분. 100% 내가 손해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혜로워지잖아요. 예. 아예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딱 보이면 바로 네가 맞다,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다 이라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억지로 할례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예. 결국은 이 십자가를 헛되게 지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율법을 지키지 마자 옛사람 때문에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도 안 되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켰어요. 그러면 이 지킨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끌고 가요? 과거가 돼요? 과거가 되니까 그 과거가 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현재 율법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또 뭐 받아야 돼?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 때문에 항상 지키지를 못한다니까. 지키면 과거야?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즉시 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보세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과거가 되는. 그래서 너희로 그 할례 받게 하는 것은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 자랑. 예. 우리는요, 이 육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가상현실 안에 갇혀져 있다 그러잖아요. 차원에 가서 한번 쳐다봐, 여러분 사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 마귀는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람. 사람이 육체의 옛사람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니까 안 깨어나도록 가상현실에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돈. 거기다 가두어 놔버려요. 예? 명예에다 가두어 놔버려요. 장사 열심히 하라고 가두어 놔버려요. 직장 열심히 다니라고 가두어 놔버려요. 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도 또 그걸로 가두어 놔버려요. 그 순간에 공부하다 죽어보세요. 현실에서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 보니까 내가 갖추어졌다가 깨어난 거야. 가두어져 있다 깨어난 거야. 그런데 죽고 깨달으면 이게 뭐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건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죽음의 준비도 죽어서 할 수 있어요? 언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깨어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때가 참에 복음이 나오니까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 조금씩 그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둬난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 보니까 이게 가짜구나. 예. 그 어떤 영화가 하나 있더만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누가 줘서 어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미 몇 년 전인가 벌써 그 영화를 만드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무슨 쇼인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이 주인공은 이미 가상현실 안에 공간에서 갇혀서 자기 인생이 스타가 되는데 그 스타가 계속 자기가 거기서 만들어가는데 마지막은 자기가 깨달아요. 아, 내가 가상현실 안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이 또 유혹해요. 너는 이곳을 벗어나면 이 스타고 모든 것이 다 잃게 된다 그랬는데 그 주인공은 그 공간을 벗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끝나 영화가. 예. 멋있지요? 가짜인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모르면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작가 얘기는. 나도 동의해요. 우리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에러가 났잖아요. 다 죽기 전에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물건 아무리 많이 만들어 물건 한두 개는 불량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기계도. 불량품이 나온 게 거기서 에러 난 거라니까. 우리가 불량이 된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아서 깨먹으니 내가 갇혀져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제가 가두어져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건져내야 돼요. 예.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밖에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도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육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육체는 아무리 자랑하고 잘 돼도요, 금메달 따도요, 그 다 마귀에게 에너지 주는 거예요. 왜 저런 평창 올림픽 같은 거 합니까? 마귀가 최고의 그냥 강한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잔치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금메달 하나 따가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거기서 박수치고 그냥 이러면 누구 에너지 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박수 쳤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날 여러분에게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와요. 박수 쳐서 감사해요. 있었어요? 한 장 안 보내요, 여러분. 그 괜히 힘 빼지 말라니까. 예. 다 육체 자랑, 뱀의 에너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해요, 바울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 다 안 거예요, 바울은요. 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상현실도 안 걸고 바울은 다 알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도 뭐 해야 된다? 그러하다. 그리고 15절에 할례 얘기해요. 자, 그래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뭐야야? 효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 왜요? 이 할례가 무슨 할례가 되어버렸어요? 마음 할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하지 말고 괴롭게도 하지 말고 내 몸에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할 생각 말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 흔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흔적이라는 것은요, 이 몸에 난 뚫린 자국이에요. 결국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몸을 이제는 그 몸을 통하여 관통되어져야 될 하나의 자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 흔적 갖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딱 그거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 말할 생각도 말아라. 괴롭게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로 이 몸의 비밀. 이제 그림자가 실상으로 생길 신령한 몸.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흔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흔적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난 뚫린 자국이 마지막 멜기세덱 주 안에서 몸을 얻어야 하게 뭐가 된 이렇게 나릴이 된 흔적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차원의 세계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라.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이걸 지금 예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뚫린 뭐가 있었어요? 몸요. 이게 예수 흔적이에요. 그 예수 흔적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가기 전에 그 몸을 예수 흔적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사도들에게 보여준 몸이잖아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예수 흔적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그것이 곧 그게 몸에 뚫린 자국과 나린이 되어 있는 찍힌 이 자국에 지금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한 이 몸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래서 28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멜기세덱 주의 고백이에요. 이거예요. 나의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골고다가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예수 흔적을 가지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 가는 그 세계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래서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이제 특별히 22장 29절 마지막 장에 와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들은 감췄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이제 진짜 유대인이다. 이 자들이 할례를 어디에 했다? 마음에 했다. 마음의 할례는 신령에 있다는 거잖아요. 영에 있는 세계인데 그것은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고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닌 그리스도에게 온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끝을 내요. 그리고 이제 3장이에요. 3장부터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제사장 온종으로 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4부에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의 할례, 이 비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통하여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그 몸에 난 뚫린 자국,
그곳에 날인이 되어 있는 예수 흔적이 우리도 가져 있사오니 이 흔적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이 비밀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바울처럼 나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나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몸의 흔적을 가져 있으니, 이런 고백이 되듯 우리 또한 그 마지막 신령에 있는 이 칭찬을 듣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